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말씀은 한 권의 변증서와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변증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임을 확증해주는 변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변증해주고 있는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도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증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어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가르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하여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단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자면 또 혹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영으로 그리스도 되심이 분리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 우리가 죄를 늘 인식하고 떠올리고 또 죄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세상에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죄로 점철된 세상이고 악함이 가득하여서 이제는 죄의 경계마저도 희미해져서 선과 악의 경계마저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죄악을 친구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삶 속에는 그 죄를 조장하고 죄를 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영혼들이 이것에 대한 영향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혹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도 여러분이 죄악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간과할 수 없는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격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삶으로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 우린 더 이상 어디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까? 어둠에 속하여 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모든 세대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자와 같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린 얼마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영적인 삶을 구분지어서 별개의 것으로 만들었던 그 이면에는 죄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 영주주의자들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계시니 죄악의 문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은 싸워 이길 수 있는 문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 이기신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 과거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 상황이나 약함이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아서 드러나는 그릇된 삶의 태도,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고 싶지만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주시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여기에 앞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라고 문자적으로 정의하여 아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내게 경험되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오늘 내 안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신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책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 이해나 혹은 지식적 차원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매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알매 문제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동의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도무지 내게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에 경험된 이 은혜와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10계명들을 머릿속에 꽉 넣어두고 그 계명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 내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되니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당연한 삶의 내용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여보, 나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았어. 나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않았어. 나 외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여서 함께 부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종종 집안일 조금 하고 생생내는 걸 보면 아내가 이렇게 눈을 좀 이상하게 뜨고 저를 봅니다.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자랑 삼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면, 아끼면 여러분 삶의 내용은 당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금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모순된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육체로 그렇게 타락과 죄악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경계하고 있는 도덕률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악함의 삶을, 육체의 무용함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경험하듯 그렇게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여서 그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또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함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닌 겁니다. 자녀들이 언제 성숙했고 성장했다고 말합니까? 내 부모에 대하여 내가 그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중심을 알아서 그 부모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통찰하고 공감하게 될 때 비로소 자랐다, 어른스럽다, 성장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장했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다거나 훈련을 많이 받았다거나 혹은 봉사의 경력이 길다거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나요?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부로서 서로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과 같은 알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다라고 말할 때도 그런 야다의 개념을 가지고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답할 거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간 하나님과 저와의 러브스토리가 곧 간증인 겁니다. 뭐 대단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러브스토리, 그것들이 오늘 내 삶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서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떠올리고 또 실천력 있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음료수 하나를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일본 여행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났는데 기억 속에 남는 게 그 복숭아 맛이 나는 그 특이한 그 일본에서만 나오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일본 가면 꼭 그거 다시 사 먹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씩 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어떤 한 매장에 이렇게 돌면서 지나다 보니까 제 딸이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음료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주저했을까요? 보통 음료수보다 한 2.5배가 비싼데도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 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제 딸이 한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교제하며 교통하고 친밀함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땅히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우린 늘 살아내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어야겠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 교제하고 만날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사명 혹은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소명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닮음의 삶을, 예수 따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경험적으로 아는 자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익숙함으로써의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사생활한 종교적인 익숙함이 아니라 나는 오늘 새롭게 만나주시고 나를 오늘 새롭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확인받으며 은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형식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으며 죄악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심지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욕망과 육체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